여러분 떡 좋아하십니까? 저는 떡을 좋아합니다. 맛있잖아요. 간편하고. 예.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 친숙한 우리나라 사람에게 친숙한 음식이 있다고 하면 아마 떡 아니겠습니까? 떡. 예. 많은 사람들이 떡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념일 되면 떡 만들고 떡도 나누고 이상하게 밥은 안 나누는데 떡은 잘 나눠요. 떡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속에 이 배려와 나눔의 상징 같은 게 떡입니다. 떡입니다. 밥은 나누지 않지만 떡은 나눠 먹는 거죠.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떡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루떡, 설기떡, 증편, 송편, 두텁떡, 찐떡, 인절미, 가래떡, 절편, 계피떡, 단자, 경단, 전병, 화전, 북구미까지도 떡입니다. 북구미도 떡 종류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잘 몰랐죠? 예.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쓰면 설교를 못 하겠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떡에 대한 이야기. 위에서 말씀하신 떡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떡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이방 여인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고 또 좋은 도전이고 해석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기록의 목적은 떡입니다. 떡의 문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이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이해되지 않아요. 성경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아요. 가끔은 왜 이렇게 쓰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또 의심이 생겨나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뭔가 좀 해석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믿음이 좀 작아지기도 하고 불평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그 기록 방식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기록의 어떤 모습들을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야 정말 짜임새 있게 쓰여진 책이다. 이게 얼만큼이나 짜임새 있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해를 갖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또 성경에 깊이 있는 조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그럴 겁니다. 아마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한 여인의 인격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계란이요. 계란이요. 계란 아니고요. 개. 개. 아니 개라고 홀대하고 이렇게까지 말한다고요?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라고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만나면 그 속에 숨겨진 진리를 보기보다는 그 본문 때문에 오히려 가끔은 좀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지고 말씀을 깊이 조명하려고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개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읽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욕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하면 강아지들은 엄청 싫어해요. 내가 인간 같나 이래가지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포용력, 배려, 궁휼함은 다 어디 가고 그 안타까운 여인을 향하여서 계란이요. 우리가 이
이해되지 않는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절 여러분 읽었듯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금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베니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무역이나 또 이런 염색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물질이 풍요했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향락을 즐기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방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로의 이 범죄와 이 죄악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이 지금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예. 무역이 되어지고 금과 은이 많이 모여져 있고 부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마치 이 교만과 이 야망과 또 이 쾌락과 탐닉이 가득한. 그래서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의 왕을 사탄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지역에 가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우리가 상충되는 내용이 하나 있죠. 그 지역에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럼 뭐하러 거기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핵심과 그 내용 속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방 지역에 가셨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독특한 사건입니다. 더러는 이 소위 말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더러는 어느 이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행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의 7장에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숨어 있었다. 뭔가 쉬려고 가신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은. 그런데 전도하러 갔다? 이방 선교를 하러 갔다? 이건 조금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전도하러 가신 분이 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주님은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신 분이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는 것은 그 이방인 여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마태는 그 목적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전도하러 가신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이방 땅에 가서 오늘 정황을 보니 잃어버린 양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이 땅 이방 두로와 시돈이 목적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의 목적을 두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읽는 이 마태복음이 원래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호칭하는 것에도 남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을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여인. 22절에 가나안 여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쓰시는 시대는 신약. 가나안이라는 호칭은요.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지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요단강 이 서쪽으로 이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 전체를 다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여인,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이다. 그런데 마태는 가나안 여인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런 것만 보아도 이 안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떡의 문제입니다. 떡. 여러분 앞뒤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땐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5장 앞에는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먹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5장이 시작하면서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떡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떡에 대한 문제를 또 삼습니다. 떡에 대해서. 떡을 먹을 때 더러운 손으로 먹어도 됩니까? 떡의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신령한 떡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와서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에 손 씻지 않고 정결의식을 갖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불법이다. 장로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주님은 신령한 떡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먹는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앞절에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상황은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진 겁니다. 마태는 두로와 시돈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생명의 떡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생명의 떡을 소유하지 못하고 거부한 거죠. 마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왔을 때 선지자들을 내어치고 엘리야를 내어치고 이사야를 내어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그렇게 생명의 떡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대처하는 사람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의 떡 대신 사람이 주는 떡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더 중요한 신령한 떡은 잊어버리고 기억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떡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소위 가나안 여인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과 문맥을 상관없이 이 본문만을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흐름도 참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느닷없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분위기가 여러분 좀 어울리지 않죠. 즉흥적인 비유나 일시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이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떡을 거부하는
그로 인해서 그 떡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안 했습니까? 반전이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스로보니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좋아오니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하셨지만 실상은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십니다. 스로보니아 여인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말씀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두로와 시돈 사실 멸망받을 대표적인 성읍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문제임을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믿는다고 말하며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더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역사를 만들고 가장 큰 은혜를 베풀고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이 너희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멸망받을 성읍들이 이스라엘보다 낫겠다는 거죠. 너희에게 베푼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다면 그들이 벌써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께 떡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거와 대조적으로 부스러기 떡이라도 내가 사모합니다 나온 가나안 여인을 대조적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누가요? 내 백성이.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 쌓아도 쌓아지지 않는 웅덩이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버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차버리는 그리고 스스로를 웅덩이 파버리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된 사람이 너무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배부름을 그리고 기쁨을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배가 고프네요. 또 배가 고파오네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어 여기 계셨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처음에 그들은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날이 저물고 배가 고파졌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뭘 찾냐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배고픔을 달랠 떡을 찾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정색하며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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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떡 먹고 싶어서 날 찾는구나. 떡. 여기에 떡은 신령한 떡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떡.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누가 준다고요? 예수께서 주신다. 여러분 언젠가 그 텔레비를 보니까 TV에 그 뭐 맛집 기행처럼 막 나오는데 뭐 아주 그 우리나라에 그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종국 셰프라고 서울에 가면 성북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아주 그래도 그 구간이 명관이라고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하면 성북동이 들어가죠. 거기서 식당이 아닌 가정집 같은 것을 식당으로 개조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 끼 식사가 코스로 한식 코스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여기는 아무나 받지 않고 예약제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단 몇 사람만 하루에 몇 사람만 최고급 재료와 최고급 그 식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먹어도 다음날 되면 5,000원짜리 라면 먹은 거랑 똑같이 배고픕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 뭐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루 음식물.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어마어마하죠. 하루의 음식물이. 그런데 이렇게 먹은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8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 2장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구나. 먹는 것,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우리의 인생이 썩지 아니할 양식.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죠. 영생할 수 있는 양식. 가나안 여인은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부스러기도 괜찮아요. 부스러기도. 개들도 제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구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거부하고 참떡을 거부하고 육신의 떡만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교훈이고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먹고 썩어져 없어지는 것을 참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함을 고백해 하고 그 주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내 삶의 풍요나 내 삶의 성공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아버지 귀한 말씀, 내 생명이 이 땅에 먹는 떡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떡, 영생의 떡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영생의 떡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 가나안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찾을 때가 언제였는지, 신령한 은혜를 구할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는 그저 먹는 떡, 풍요와 성공과 욕망을 쫓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떡, 영생 있는 떡,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작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